참 많은 종류의 칭찬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하네요. 당신은 참 사랑이 많군요. 또는 당신의 두 눈에는 우주가 담겨 있군요. 라든지 또 설교를 할 때 마스크를 벗으니 훨씬 낫네요. 등등의 칭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듣고 싶은 칭찬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만큼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칭찬이라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어떤 의미를 담아 말을 하고 있나요? 한 가지 상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님께서 학용품을 사라고 주신 돈으로 학용품을 사지 않고 과자를 사 먹어 다 탕진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용히 자녀에게 그 알고 있는 바를 꺼냅니다. 너 왜 그 돈으로 학용품을 사지 않고 과자를 사 먹었니? 그런데 그 자녀는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계속 자신은 안 했다고 잡아댑니다. 동공은 흔들리고 자세는 안절부절 못하며 누가 봐도 태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잠자코 있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을 꺼냅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으니 다시는 그러지 말렴.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1번, 자녀가 안 했다고 했는데 안 했다는 정말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2번,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안 할 것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3번,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까요? 1번, 안 했다는 자녀의 말을 믿는다. 2번,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했다. 감사합니다. 3번,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믿는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사건이나 행동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며 정보의 진실 혹은 거짓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라 바로 그 인격 자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 바로 믿음의 대상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그 사람의 행동, 말, 드러나는 모습, 보이고 나타나는 정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란 그 사람의 중심, 바로 인격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든 안 했든 잘못을 저질렀든 또는 경제력이나 지위,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인격 자체를 믿는 것이고 그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게 믿는다는 표현 안에 나의 중심의 그 총체를 그 대상에게 내어주고 있는 헌신과 충성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부모가 거짓말한 자녀를 그래도 믿는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 그 부모는 정보의 진실 혹은 거짓을 넘어서 자신의 그 중심을 그 자녀에게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말할 때나 제가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모습, 행동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진정 그 인격 자체를 믿는다는 표현이기에 내 존재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는 진정한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존재를 진실로 그 인격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된 의미의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된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단지 동의일 뿐이고 그 사람에 대한 확신 정도밖에 안 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 깊은 의미를
즉 내 존재 자체를 내어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차원이 아니라 단지 동의나 확신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동의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믿음의 종교라고 지칭합니다. 저도 이에 대해 동의하며 기독교는 진실로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곤 하지만 그 믿음의 의미를 동의나 확신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 그저 믿어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간혹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어라라는 말의 뉘앙스와 의미를 살펴보면 지적인 동의나 확신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에 예스로 온전히 동의하고 응답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이러한 지적인 동의나 확신이 된 것은 그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마커스 보그의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을 보면 이에 대해 잘 나와 있는데, 믿음이 동의나 확신이 된 것은 17세기에 현대 과학이 탄생하고 계몽주의를 통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생겨났을 때였습니다. 계몽주의는 진리와 사실을 동일시했습니다. 즉 사실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검증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들은 진리의 의문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일 창조, 노아의 홍수, 홍해를 가른 사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과 부활 사건 같이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계몽주의 사상은 신앙과 믿는다는 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에 대한 영향과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비록 성경의 진술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의심될지라도 참되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울지라도 그것에 전적으로 예스로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런 지적인 동의나 확신이 다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것을 전적으로 넘어서며 더욱 영적이고 우리의 전 존재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신앙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신앙. 그럼 신앙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말은 종종 믿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앙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신앙심이 깊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언가 믿음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신앙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을 뜻하는 코르와 드린다를 뜻하는 도의 합성어입니다. 즉 라틴어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나 확신이 아니라 심장을 드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심장을 드리는 것. 이와 비슷한 의미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예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예물이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 어근이 바로 케렙인데, 이 케렙은 인간 몸의 내장, 가장 내부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그러기에 심장, 가슴, 내장, 즉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대해 처음 말씀하시는 레위기 1장에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그 물질만이 아니라 그 안에 너의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것, 그 인격의 중심, 바로 너의 그 심장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선지자들은 그 중심이 아니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즉 모양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비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예물의 중심을 들고 나오는 영적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겉껍데기만 남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구약의 예물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 말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신앙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말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영어로는 faith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말로 신앙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뜻하는 belief가 아니라 성경은 오직 faith, 바로 신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는 동사가 없어서 신앙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belief의 동사형인 believe, 즉 믿는다를 사용하고, 우리말에도 이 신앙에는 동사가 없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내가 신앙하나이다가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은 모든 믿음에 관해서는 오직 이 faith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에베소서의 말씀 더 faith요, 혈루증 여인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말씀도 faith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도 온통 fait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을 belief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faith,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앙으로 바꾸어 본다면 그 다가오는 깊이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첫 인물인 아벨, 그에 대한 말씀을 믿음에서 신앙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신앙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신앙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크레도와 고르반, 이 두 개가 다 나오는 이 구절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의 삶이 느껴지시나요?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확신의 차원이 아니라 오직 그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렸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 대한 말씀의 시작은 늘 이렇습니다. 신앙으로 에녹은, 신앙으로 노아는,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사라도, 신앙으로 이삭은, 신앙으로 야곱은, 신앙으로 요셉은, 그리고 그 뒤에는 각각의 인물마다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신앙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믿음의 본래적인 의미는 지적인 동의나 확신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의 심장을 내어드렸던 전인격적인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심장, 인격의 중심, 그 모든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엄청난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그 어느 누가 믿지 않을 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강력한 확신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의 엄청난 응답이죠.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느껴지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은 갑자기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뒤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로 끝났으면 시원시원한 믿음의 확신이라 여겨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뒤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말에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믿나이다 했지만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언가 부족한 듯한 아버지의 고백. 하지만 부족한 듯한 그의 고백인데 결과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자마자 귀신을 꾸짖으시며 아이에게서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혹시나 이 장면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내가 믿나이다 외쳤지만 정말 그렇게 믿고 싶은데, 간절히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절규하는 모습 말입니다. 소리질러 외쳤다라는 아버지의 표현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단지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갈 것에 대한 동의나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고침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그 인격이 중심에 있는 그 나약함, 그것마저도 온전히 들고 예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했던 자신의 이 구원에 관한 간절한 호소이자 예수님에 대한 전 인격적 의탁과 내어드림이었습니다. 그 상황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를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이 있게 보이고 싶겠죠. 단지 믿음이 동의나 확신이라면 이것은 지적인 영역이기에 내 머리를 속여 그래 나는 믿는다 하며 확신이 차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자신의 부족함과 믿음 없는 그 내면의 그 기쁨을 감추고 가릴 것 없이 그것마저도 구원이신 예수님 앞으로 쏟아내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 밑바닥, 저 깊은 곳, 그 부끄러움과 그 연약함, 그 모든 것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던 이 아버지의 신앙, 바로 그 신앙에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그 100%의 확신이란 존재할까요? 그것은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십자가의 길에 대해 고뇌하셨고 십자가상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습니다. 100% 확신에 찬 십자가로의 발걸음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향하여 신앙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건강하지 못할 때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럼에도 강한 확신으로 그것이 고쳐질 것을 믿는다? 머리로는 그럴 수 있고 잠깐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끊임없는 흔들림이 있고 확신이 연약하여 무너질 때가 있으며 마음과 중심은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지적인 동의와 확신을 넘어서 우리의 그 중심을 드리는 삶입니다. 때론 의심이 들더라도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뒤덮더라도 그것마저 들고 엎드려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나는 비록 이러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적인 헌신과 자기 모든 것의 의탁과 내어줌. 하나님은 바로 그 신앙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에 100% 확신 없음에 주저앉지 맙시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단지 확신일 뿐입니다. 믿음과 별개의 영역입니다. 100%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마음 가운데 의심과 연약함과 나약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의심,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 이 모두 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싫어하실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마저도 모두 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며, 오히려 그 비참함과 나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탁되어 있으며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고백하며 풀무불 속에 던져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어떤가요?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그 건져내주실 것이라는 그 100%의 확신이 느껴지시나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믿음은 이 17절이 아닙니다. 이들의 진정한 믿음은 그 다음 절에 펼쳐집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의 진정한 믿음은 풀무불에서 건져내질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게 내 심장을 내어줄 수 없다는 전인격적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전 영역을 내어드리겠다는 이들의 신앙은 실로 이 세 명의 친구를 구원하였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향해 내 삶 전부를 들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비록 연약한 것일지라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대상, 신앙의 자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내 심장을 내어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마음을 쏟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약해졌다 하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비대면의 긴 시기 가운데 믿음이 전과 같지 않다고 의지도 마음도 많이 약해졌다고요. 또 지난주에는 한 지체와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많은 질문과 불확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과 고뇌는 절대 그 지체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자 하는 질문이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질문 가운데 고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다를 바 없이 그런 고민과 질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해 울고 소리 지르며 분노하고 의심하고 질문했었고 질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대상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이기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것을 토로할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삶의 문제들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심장을 내어드린 진리이신 하나님은 끝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으며 저를 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약해질 수도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고 희미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방향만은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맙시다. 약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마저 들고 나아가는 우리,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존재에 대해 고뇌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믿어지지 않음에 대해 절규하며 하나님을 향해 왜 침묵하시냐 원망하는 우리, 그러할지라도 하나님만을 향해 우리의 심장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또한 혹여나 주변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며 나무라지 맙시다. 그런 지체들이 곁에 있다면
중풍병자 친구를 메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 내어드린 친구들의 마음으로 내 중심 함께 부여잡고 그저 손잡아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방향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함께 가는 신앙인이 되어줍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저에게,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어떠한 중심이라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높은 뜻 정의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갑시다.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신앙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앙으로 신앙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 참된 신앙인의 삶, 그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